자,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제 안진병이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을 일으킬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관계에 대해서 어울리게 될 때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이 지금 세 번째 부딪히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어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자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래서 한번 부딪히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함으로 그 하나님인 것을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주에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이제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그날 밤에 그 세리 마태의 친구들과 그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집안에 불러들여서 뱅퀴트를 열었고 파티를 열었으니까 죄인들이 다 모였으니까 아마 무시무시한 광경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에 있는 이 죄인들과 같이 모이느냐, 이들과 함께 같은 집안에 들어가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상에 있고 같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같은 토픽을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컴플레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Friend of the sinners.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훨씬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이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된 사람들이 그 파티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건데요.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율법에 의하면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고 그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받아달라고 비는 그날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법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한 번 하고 목요일날 한 번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일어서서 얘기하는 그런 기도하는 광경 여러분 아시지요? 나는 저 죄인하고 다릅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 말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어떤 종교적인 프라우드를 갖고 있는,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지 않으면 자기하고는 종교 수준이 안 맞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을 때 다시 세 번째 도전을 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에 보셨던 대로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랑 결혼식 날 신랑이 함께 있는데 그날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 그리고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금식은 율법에는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주일에 두 번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고 당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신랑이 당신이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이제 보시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구인데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머지않아서 신랑을 빼앗기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고 돌아가시는 날이 곧 올 거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기 죽음을 예고하신 거지요. 주님은 자기가 돌아가실 죽을 날을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배조각과 낡은 겉옷, 그리고 두 번째가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이런 거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인데요. 생배조각을 낡은 겉옷에 깃는 사람이 없다. 생배조각이라는 건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배조각이지요. 그런데 그 배조각을 이제 다 헤어져서 떨어진 이런 낡은 옷에 꿰매게 되면 바느질 들어간 자리마다 더 헤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더 많이 기우면 더 많이 헤어지게 될 테니까 둘 다 생배 조각도 버리고 옷도 버리게 돼서 둘 다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 새로 포도주를 담을 때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그 짐승들의 발을 묶고 꼬리를 묶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아서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난 다음에 이 포도주가 다 익으면 이걸 다시 이제 풀러서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다 또 넣고 또 다음에 또 넣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했는데, 이제는 그 포도주를 여러 번 그 가죽에 담궜기 때문에 이제 그 가죽이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렸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 새 포도주를 그 가죽 부대에다 계속해서 넣으면 이제는 포도주도 새어나와 버릴 뿐만 아니라 가죽 부대도 버려야 되니까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렸으니 둘 다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는 이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찾아주세요. 우리 전선생님이 화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 예수님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옷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가죽부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다가 이제 술을 담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술을 다 꺼내고 다시 여기다 담아서 걸어놓고 이렇게 여러 번 씁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크랙이 나가고 이제 헤어지고 이래서 새기도 하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새 포도주를 저 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새 술은 새 부대 안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죽 부대 낡은 거 옛날 겁니다. 이 낡은 거 옛날 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고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천, 또 새 술, 이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 옷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십시다. 시계를 좀 뒤로 돌려서 옛날에 우리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지금처럼 이런 천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어 옷을 입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가죽 옷을 입었고 또 입었고 계속해서 입어서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오래되면서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가죽으로 그 자리를 깁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화학적인 이런 천으로 그 가죽에다 대서 깁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가죽도 엉망이 될 거고 새로 붙인 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건데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는데 지켜오다가 그만 그 법을 잘 못 지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벌도 받고 심판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있었던 그 가죽 부대 또는 옛날에 있었던 그 헤어진 옷을 기우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깁는 것 대신에 새로운 옷을 또는 새로운 포도주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율법과 은혜는 구성 자체가 틀립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고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율법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교, 또 모슬렘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자기들 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노력 스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란 거죠. 내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발하셔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종교는 성분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 대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최종 도착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은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비교도 해볼 거고 연구도 해볼 거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해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건데, 종교는 내 눈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다가 지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다 피곤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스탑하면 더 갈 수가 없는 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모슬렘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어떤 종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노력하는 이런 종교는 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걸 느낍니다. 너무 좋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런 걸 아직도 모르고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고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모든 헌신을 하게 되는데, 저들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달란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가
어느 종교를 세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나라 준비해놨고 나를 통하면 다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그 신이, 그 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아주 특별하지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호환하거나 혼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교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바꾼다든지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르다가 이쪽을 고친다든지 이쪽이 잘못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바꿔 쓴다든지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오신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 손안에 있는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하고 방법은 다르지만 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표현 방법은 달랐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었고 이분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옛날 유대교 시스템을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저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빌고하는 그 낡은 시스템을 리페어하러 오신 리페어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종교를 리페어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종교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잘못되기 때문에, 유대교가 잘못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교를 리페어하고 고치고 새로운 부분으로 만들어서 잘 가게 하는 그런 리페어맨이 아닙니다.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만 있던 유대교를, 이스라엘에만 있던 이 종교를, 이스라엘에만 있던 이 율법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부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사마리아에 전하고 유대교를 유럽에 전하고 유대교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부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를 끝났다. 유대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종교는 너 죄 지었지? 네. 너 죄 지었지? 네. 너 죄 지었지? 네. 그래서요, 종교는 죄인인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그러면 그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 죄를 이제 없다고 선언해 줘야 되는데 선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를 종교 시스템을 고치러 내려오신 서비스맨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를 전하기로 내려오신 부흥사가 아닙니다. 유대교를 없애버리고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유대교 끝났으니까 새로운 복음하고 트레이딩 바뀌자는 거죠. 유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만 말해주는, 또 죄만 지적해주는 유대교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딩 또는 리플레이스 또는 트랜스폼 바꾸자는 거죠. 그런데 부당하게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고집스럽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야 된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다 놔두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노력대로 뭘 해야 되고 막 뭘 해야 되고 하다가 말면, 하다가 중지하면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이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다 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하지 마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쉽습니다.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봤냐? 이제 확인됐지.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걸 확증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낼 수도 없고요. 유대교에서 또는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천 조각은 새 옷을 만들어야지 옛날 거에 붙이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에다가 복음을 섞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율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섞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도 틀려지고 은혜도 틀려지기 때문에 섞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열심히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 미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 욕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11조 해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종교는요, 계속해서 하라 그럽니다. 또 어떨 때는 종교는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이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할 일을 말해줍니다.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하지 마라. 할 일을 말해. 계속해서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Do this and you shall live.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 살 거다. 그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하나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순간마다 시간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럼 안 하면, 하지 못하면, 반만 하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게 아니고 다 행했으니까 이것을 믿으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믿으라. 그러면 행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막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예수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 나를 묵상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워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늘 곁에 있으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끝난 일을 알려주고 살아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인이 납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납니다. 내가 없으면 종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다가 당신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가장 선한 사람도, 세상에 가장 선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선은 두 개의 다른 캐테고리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다는 말입니다. 감옥 안 갔기 때문에 조금 낫다는 말, 감옥 간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죠. 감옥가 들어가 있는 사람도 사형수보다는 이제 20년 선고받은 사람이 조금 낫다는 말입니다. 20년 선고받은 사람보다는 1년 선고받은 사람이 좀 낫다는 말입니다. 1년 선고받은 사람은 안 간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이지, 이 사람들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죄는 있습니다. 감옥 안 간 사람도 2년이나 5년이나 20년이나 50년이나 정신형이나 사형수나 다 죄라는 면에서 다뤄본다면 큰 죄냐 작은 죄냐 뿐만 아니지 다 죄인입니다. 선한 사람도 죄인, 악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넌 제로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선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장 악한 사람도, 가장 악한 사형수도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죠. 아무리 죄가 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졌겠습니까? 그 넓이 하늘에 닿습니다. 우주 공간 하늘 저 멀리 닿습니다. 그 깊이 땅 깊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넓이 재보십시오. 동쪽으로 가도 끝이 없고 서쪽으로 가도 끝이, 서쪽으로 삥 돌면 동쪽으로 돌아오고 동쪽에서 삥 돌면 서쪽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잴 수가 없습니다. Unlimited, unmeasurable.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요, 계속 우리에게 강요하고 강요하고 강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러나 복음은 구원받게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랬지 특정한 인종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학력 구분이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계층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시자가 종교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보십시오. 인간 창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복음은 하늘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종교에 속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메뉴판에다가 새 메뉴를 섞어 넣어서 요리를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메뉴판, 전혀 새로운 쿠킹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게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유대교에다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의 전통에다가, 유대교의 종교에다가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이거를 종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종교입니다. 그런데 다음 12절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종교하고 복음 사이에, 아직도 율법과 은혜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신다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쪽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양쪽으로 이렇게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에 가시고 나서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사하였은즉 이제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사 대신에 감사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따라가서 이제 천당 가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면서 뒤처질 것만 노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은혜 가운데서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요. 자, 복음과 종교는 성분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지요. 목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출발점도 다르고 최종 독자 지점도 다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또 나는 종교를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종교를 믿으시면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종교를 믿으시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당신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참된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이 지금 세리 마태 집에서 전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태를 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파워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우리 능력 있다 부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요, 그다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시카고를 변화시키고,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베드로가, 마가가, 이런 친구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들 자기들의 지식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전하는 그 말 속에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하시고 전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메시지에도 파워가 있으실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이제 나가서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